존귀와 영광 돌리세 많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내게 생명 주셔서 고난받게 하셨나. 예수님 받은 그 고난은 왜 내게 사랑 주셔서 고난 알게 하셨나.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 내게 허락한 고통, 내게 흘려진 눈물, 감춰진 비밀 하늘에 난 이제 주로 인하여 주의 사랑 인하여 그분을 따르리.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소망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소망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라 내 소중한 고난.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라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이미 나의 손 잡고 계셨으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에 따라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사역자들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혹시 우리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지나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몇몇 형제들 자매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함이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순종 그리고 제자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런 삶의 예배로 나아가서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장면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온갖 조롱과 희롱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말씀 보시면
온 군대가 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몇 명의 군인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이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었던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모욕하기 위하여 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이 자색옷은 당시에 귀족이나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고가의 그런 옷입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그 관은 사실 왕에게 주어지는 관이었지만 그것을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그것을 가시로 만들어서 억지로 그것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조롱하며 그렇게 경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나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는 당시에 왕에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런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듯이 그렇게 갈대를 가지고 그의 머리를 치면서 또 침을 뱉으며, 침 뱉음은 어떤 것에 또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인사, 그리고 경외의 표시를 바꾸어서 침뱉음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꿇어 절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도로 벗겨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비단 로마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요,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지나가는 자들, 행인이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행인들이 나오듯이 그런 지나가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좌우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또 다른 강도는 구원받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진실이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누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또 마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가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2절에 이제 강도들이 한 이야기가 있죠. 모든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는 이렇게 조롱했다. 누구는 이렇게 조롱했다. 누구는 이렇게 조롱했다 해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가 했던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32절은 오히려 바뀌어서 먼저 그들이 했던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그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나중에 살짝 숨겨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해서 그 강도들이 못 박힌 강도들이 나중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역설이 있습니다. 그 역설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그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조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가 실제 누구인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고요. 왕관을 쓰고요. 그들이 경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위에 죄패가 달려 있는데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희롱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누구인지가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의 모든 희롱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숨을 거두신 후에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 엄청난 고백, 이것이 마가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은 우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가 행하셔야 하는 일,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결국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가 실제 누구인지가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그 정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잠시 보기 원합니다. 구레네라는 지명으로 보아서 그가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흑인일 수 있겠다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심하게 채찍을 맞아서 과다출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형수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그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이 피를 흘리신 상태이고 너무나도 피곤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로마에는 또 하나의 악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짐을 지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악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이 로마법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짐을 지우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로마 군인이 그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처럼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것이죠. 정말로 의외의 인물이 예수님 그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21절을 보시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서,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글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첫 번째 수신자들, 이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에게 전했던 그런 편지였는데, 그 16장은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게 인사를 하는,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13절에서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면은 이제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간 뒤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깨달음이, 그 구원이 십자가를 진 순간이었든 혹은 그 후였든, 그는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핵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선글라스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거 딱 쓰고 이게 이제 핵인싸가 되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인싸가 되고 싶습니까? 그 핵인싸가 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갔을 때 그는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도는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우리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셔야 한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순종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이전에 하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그 고난의 길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즘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지금 신천지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신천지가 문제이고 정말 그들이 사회에 악한 존재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신천지나 교회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달라요. 신천지와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그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널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바심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에 정말 주님께서 주관자 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우리도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4월 15일은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사전 투표도 오늘 그리고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미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선거를 위해서 또 선택될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을 특별하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드린 119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2.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때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3.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5.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의 감염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사망의 위기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6. 이번 기회를 통해 영혼들을 미혹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저희들의 믿음의 실상도 드러나게 하셔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침체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8.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이 큰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속히 다시 자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9. 주님, 119 합심 기도에 강석교회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